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상고한 대로 어떤 너울이나 만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신약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몸의 원리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한 몸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최고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은사를 가지지 못한 지체를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어떤 열등감 내지는 또 시기감을 갖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한 몸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무질서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보이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은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은사에 관해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고, 또 13장 말씀은 은사를 덕스럽게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4장에 가서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 특기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합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타고난 재능이 영적인 은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이러한 재능들도 모두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은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만 주신 영적인 능력이 영적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은사는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 속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죠.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은사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볼 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체마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눈 같은 경우는 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귀는 듣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입은 말하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은사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든가 또 은사가 큰 사람이 뭐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많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또 은사가 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자기의 큰 능력과 또 그 자기의 어떠한 그런 그 헌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또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친 우월감을 가졌고 또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만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대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썼어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은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사의 종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죠.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은사가 지금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곤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도 8가지 이렇게 은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7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에베소서에도 또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도 5가지 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29가지의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8가지를 뺀다면은 성경 기록된 은사는 21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3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는 뭐 교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의 은사이죠. 또 섬김의 은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제한다든지 긍휼을 베푼다든지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권위 이렇게 그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 섬김의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적의 은사가 있죠. 표적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통역, 뭐 병곤침,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적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능력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자이셨고 교사이셨고 목자이셨습니다. 또 주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제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은사는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다양한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은사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어떤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이 원하셔서 각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이제 직분의 다양함이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직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직분도 사실은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인데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도를 잘 양육하죠. 잘 가르쳐서 믿음이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또 목자의 은사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믿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주고 또 헌신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알고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 나서 우리가 내가 월등하고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건 틀림없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열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또 크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활용되게 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교회 전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한다든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이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는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손이 있잖아요. 이 손은 자기를 위해서는 일할 수 없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만져주고, 또 귀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손이 가서 귀를 만져주고,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지 손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 지체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이런 은사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11절에)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항상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 우리 지역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요,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 은사를 알고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봉사일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과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합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은사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많다고 해서, 또 어떤 사역이 활발하다고 해서, 또 큰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실업자가 적은 교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교회.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자기 은사를 알고 또 그 은사로
다른 지체에 유익을 주면서 강건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무다리 지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에? 고무다리 지체. 바꿔 얘기해서 몸과 상관이 없는, 머리와 상관이 없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놀고 있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다 그 머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활용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안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종이죠.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한 종입니다. 그럼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은사를 청지기처럼 청지기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어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 자세가 없을 때는요, 무책임할 수가 있고 무질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시험에 들으면 안 하고, 또 내가 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장은요,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나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상태를 가지고 짐성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봉사해라. 은사는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큰 분들은, 은사 있는 분들은 희생적으로 부지런히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봉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겸손하게 또 품위 있고 권위 있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은사가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은사는 내가 아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만 내 은사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중점적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섬기는 그런 일에 반드시 우리는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구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섬기는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 청소는 다른 성도들이 해도 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은사 영역에 무책임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과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것이 이제 은사의 본질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악기를 가지고 이제 지휘자의 그런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하죠. 근데 이제 질서 있게 합니다. 그렇죠? 질서 있게 자신의 소리를 내게 되는데 각양 그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질서 있게 그 소리를 내게 될 때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향악을 연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 연주를 듣는 입장에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렇죠? 교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길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지체들과 협력해서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진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해서 또 내가 은사가 크다고 해서 다른 작은 은사 혹은 은사가 약한 분들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무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화감을 갖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교향악이 아름답게 들림으로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